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쉬셨어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벌써 이번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3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듣고 붙잡고 순종해야 될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5절부터 25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다의 그 과거가 좀 불량했다면 역시 삼손도 이렇게 출생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진행이 되죠. 그의 부모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시작이 쭉 되는데 삼손도 역시 그의 행실이 불량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여가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올해 지금 3월 달이죠. 3월 8일인데 1월 1일부터 신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1년을 시작했는데 채움 24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우기보다 채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겠다 우리가 결심했는데 한 2, 3개월 지나면서 어느새 또 우리가 육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내 생각이 꽉 차서 내 플랜대로만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갑갑한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쭉 이어지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달려가고 시작도 과정도 끝도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오직 은혜로 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그 수태고지를 듣죠. 내게 자녀가 없는 걸 안다. 내가 아들을 줄 거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기도가 응답되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마노아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전달해 줬던 그 메신저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 마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실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그 양육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컨포메이션을 받죠.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러자 이제 마노아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준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죠. 아니야. 나는 손가락이야. 달을 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나는 메신저일 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려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 말을 알아듣고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번제를 드릴 때 그 불길이 하늘로 치솟잖아요. 그 불길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 땅에 엎드려서 마노아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까. 이 마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수준, 그 당시 어떤 종교 믿음의 틀을, 전형적인 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구약의 시대에도 역시 복음의 믿음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마노아의 아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면 벌써 죽였을 거다. 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믿음에 닿아 있는 이 아내를 통해서 이 마노아는 위로를 받고 드디어 삼손이 출생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15절은요, 전형적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게 환대라고, 호스피탈리티라고 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성경에는 쫙 깔려 있죠. 특별히 구약 시대,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므로 복받는다. 라고 하는 일단 종교적 컨셉이 있었거든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마노아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네가 내게 환대를 베풀어 줘서 고맙지만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환대를 거절하겠다는 뜻이죠. 왜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마노아의 신앙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마노아는 지금 기도 응답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소리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물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치유를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거든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외로워서 힘들어서 디프레션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엇박자로 나가냐면 사람한테 감사해요. 아니, 사람한테 감사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한테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근데 마노아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전형적인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대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 구절이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지극히 가볍거든요. 깊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늘 우리들의 시작은 가벼워요. 깊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며 가는 우리들의 삶에 뭐요? 깊이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요.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면 나중에는 위로 자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수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곳곳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가게 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 환대, 문화적인 신앙으로 그치는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끝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 앞에서 이제 번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점프를 좀 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번제 불길을 통해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국 21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더라. 아멘. 결국 16절에서 21절로 하나님이 마노아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인식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수준 없는 신앙에 살아가던 이 마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마노아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가 가지고 있던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신앙의 틀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구나.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그 종교의 틀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살아가지만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시죠. 그 신앙으로 마노아는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점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프가 좀 오히려 살 수 있지만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확 자라가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보세요.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환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또 아들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있으리라고 한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환대하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 기묘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도 붙어있던 이제 별명인데 이름인데요. 이게 wonderful,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그 천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별명 자체도 이름 자체도 하나님과 어울리는 이름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이름이 기묘자, wonderful,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마노아의 신앙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2024년 3월을 살면서 이거 2월달과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어? 뭐 2024년, 2023년과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뭐 이런 메마르고 의미 없는 멘탈리티가 아니라 그 평범한 직선과 같은 평면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요동치는 거예요. 담이 입체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가 되고요. 선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고 그것들을 함께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이 새벽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wonderful,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블라블라블라 이어지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19절에서 천사가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죠.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 결정타가 됩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 마노아의 삶에 뭐가 바뀌어요? 19절에 마노아가 천사를 대접하려고 잡았던 염소 새끼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마노아는 이 천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염소 새끼를 가지고 소재물을 가지고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방점은 바로 19절이죠. 여기서 마노아는 자신의 인생에 처음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복음적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현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치 신약을 시간 여행하는 그 믿음의 시간 여행, 신약과 구약을 오가는 이런 놀라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2024년 3월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가지시는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받고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10년, 2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필요 없죠. 이제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데 뭐 중간에 무슨 메신저가 필요해요.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만 읽고 기도할게요.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겠다 라고 마노아가 얘기하죠. 여전히 종교적 신앙, 구약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23절에 마노아의 아내가 믿으면 시간 여행을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복음적 믿음을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 논리가 신앙의 논리예요. 성경으로 백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돈이 없는 거, 내가 시간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분명히 맡기셨으면 그래, 믿음의 첫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가 첫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므로 없어도 부족해도 내가 간다. Let's go.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논리인 거예요. 성경이 기반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기반이 된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논리예요. 이게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미 우리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제와 제사를 드리게 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더라.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딱 끝나자 성경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더라. 그 모태가 얼마나 복돼요. 이 믿음의 여인이 얼마나 삼손을 믿음으로 키웠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응답이 이미 와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국한되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없음, 있고 없음, 건강하고 나약함, 내 감정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영국 땅이 하나님이 2024년 작정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 런던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선교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되어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나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환대하는 문화, 수준 있는 문화, 보편적인 문화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이스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그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사람을 접대하며 사람을 환대하며 그렇게 살아서 그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도덕적인 아버지 문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의 사자를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런던 열방교회 안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아버지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 조국의 교회 안에 이런 원더풀 하나님 놀라운 일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소환되어서 오늘도 어떠한 세상의 이 유럽의 악한 문화 가운데도 아버지 백합화처럼 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노아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아버지 그의 아내와 같은 이 복음적 신앙의 정수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달려나갑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그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 그가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기도의 응답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합당한 영광을 사람께 돌리지 않고 사람께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 온전히 올려드린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열방교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캠퍼스와 학교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일터로 나가는 여호와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장서 가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